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현자들의 교훈 13번째부터 18번째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3번째 현자들의 교훈은 우리가 교육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형성되어야 될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가르침이 전수된다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고. 네, 아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겠죠. 또 여기서 아들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마음과 스승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육의 관계 안에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인격의 관계다.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를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또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경외하는 인격의 관계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소리는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면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다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귀가 먹지 않은 이상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소리로는 들리는데 마음에서는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 그 말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내 수단을 위하여 이용하는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교훈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현실을 초월하는 즉 현실 너머의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러워한다는 말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래서 열심을 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레아만 계속 아기를 낳으니까 그 레아를 시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부러워하는 건데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레아와 경쟁하잖아요. 자기의 몸종을 주고 경쟁하는 그것을 부러워한다. 야, 부자가 좋겠다. 이런 수준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건 시기하고 실초해서 나도 그와 같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 부가 죄인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의역해서 집어넣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죄인. 마음으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들을 시샘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래가 있겠고 이 장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의 미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장래는 이 세상 이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평안과 형통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존재가,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은 아주 굉장히 풍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 안에서의 성공, 이 세상 안에서의 승리, 이 세상 안에서의 형통, 이 세상 안에서의 평탄한 삶을 넘어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또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영원하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그 밖에도 계속 풍성하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영적인 성경적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말은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언어들을 마치 말을 배우듯 신앙적 용어를 따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을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단어의 개념을 모르고 그 소리를 오랫동안 여러 번 들어서 그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개념을 모르는데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때 그냥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은 시간의 끝이 없다, 계속 그 시간의 끝이 없는 연장으로만 이해하면,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이해하면 우리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안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있는 어떤 시간이든 내가 있는 어떤 공간이든 그곳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지만 그분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성경 안에서 지혜는 이 세상 너머에,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목적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목적 삼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고, 성경 용어로는 성경은 종교를 우상이라고 불러요.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우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종교라는 개념을 더 종종 쓰는 이유는
우상이라고 하면 꼭 어디 무슨 신상 앞에서 뭐 불상 앞에서 뭐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고개 숙이고 손 비비는 걸 우리가 우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종교라는 단어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우상이고 우상이 종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자, 근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현실 너머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이게 오랫동안 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온 지혜라는 겁니다. 15번째 교훈 19절부터 21절은 세상에 취하고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을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다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일단은 먼저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사귀어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하고 친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20절에 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나도 술 먹어야 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나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다 보면 나도 술 좋아하게 되고 나도 고기를 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술은 성경에서 술은 알코올성 음료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술은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고기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더 얻기 원하는 세상 것들이죠. 세상과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술 좋아하고 음식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먹고 노는 거, 여행 가는 거, 거기에 돈을 제일 먼저 쓴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면 가난한다. 근데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가난한 말을 말하고 있기보다는 여기서 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유함이 없는 거,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더 많은 술과 고기를 쌓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많이 소유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 헤어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시면서 옷을 한 벌씩 다 주고 가셨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살아가는 건데 그 신랑으로 오시는 혼인 잔치에 입을 신부의 예복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옷에 맞지 않아요. 즉 그 옷이 나한테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주 어린 아이에게 신부의 예복을 주면서 잘 커서 이 옷이 잘 맞고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자라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신부의 예복을 주고 가시면서 우리가 첫째 성장해야 되고요. 둘째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술을 좋아하고 고개를 탐하는 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옷도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옷도 옷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뭐 그 옷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건 둘째치고 그 옷조차도 입을 수 없는 다 헤어지고 낡아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술에 취하고 고개를 탐하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을 옷이 다 헤어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과 음식이 주는 해로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일단은. 자, 16번째 교훈은 22절부터 25절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그냥 그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다 귀한 말씀.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은 다 귀한 말씀인데 부모가 하는 말 여기서 부모는 신앙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 그러니까 우리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모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명령이 있죠. 자녀를 언제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부모의 가르침이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 부모에게 효도해라.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합니다. 이거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 밑에서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계속 인생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사람, 즉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그가 배워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인생의 뭐 실력자, 권위자로부터 배우고 우리는 늘 항상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우는 걸 어디에서 훈련하냐면 부모로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인격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격의 관계에서가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존경하는 거죠. 그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는 거고
이 관계가 인격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가르침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고, 그 권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인생의 수많은 교훈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육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부모 밑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세상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냐면, 이 부모로부터 인생의 지혜와 진리가 전해지는 관계라고 세상은 형성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공부를 잘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안 하고 누가 합니까? 다 학원이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현재 보세요. 이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그 권위가 없어요. 부모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부모는 늘 뭐 해주는 사람이 그 돈만 주고 먹을 거나 사주고 뭐 학교나 보내고 뭐 옷만 사주고 뭐 학원에나 보내고 요게 전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20년, 30년 동안 어떤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게 부모의 권위인데, 내게 필요한 부모는 내가 필요한 것 사주는, 그 돈 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배우지 못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배울 수 있는 그릇이 안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런 태도와.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로부터 잘 배우는 훈련을 그렇게 해야만 밖에 나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인생의 교훈과 인생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고 그냥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선생이라고 부르고 뭐 선생 가서 뭐 욕하고 험담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애가 선생을 야구방망이로만 때려가지고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그 아이가 사회에 갔어도 배워야 되는데 배우겠냐 이거예요. 못 배워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모에게 그냥 잘하고 예예하고 부모에게 삭삭하고 부모에게 선물하고 이게 효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도는 그게 왜 중요하냐. 부모를 통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효도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부모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로부터 배우는 사람들만이 많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잘 보세요. 부모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아요. 잘 보세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여러분, 내가 효도받기 위해서 효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경청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다 키우셨지만,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야 이 아이가 어디에서든 잘 배우는 겸손한 아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서 잘 배우는, 또 사회에 나가서 그 인생의 모든 권위자들, 그 인생의 권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만나는데, 그래야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잘 배우는 자가 되는 거고,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 권위자들에게 잘 배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교훈인 거죠.
자, 17번째 교훈 26절부터 28절인데요. 앞에서 술에 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자, 그 다음 경계해야 될 게 내가 이제는 술 취하고 내가 음료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경계하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17번째 교훈 26절부터 28절은 음료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글자 그대로 그냥 음료이죠. 성적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음료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료는 17절에 보면 음료를 이방 여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홀이죠. 우리를 홀입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손짓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계속 오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계속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26절에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의 길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계속 이 음료의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홀리니까 우리의 눈이 그 세상의 길에 빠져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 그런 의미니까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에 넘어가지 마라. 자, 그런 의미입니다. 구렁이요 좁은 함정이고 세상은 강도같이 매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산들을 세상에 다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빠지지 마라. 18번째 교훈은 음주에 대한 경계인데 29절부터 35절이거든요. 자, 일단은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은 우리를 재앙 가져다주고 근심을 가져다주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원망을 일으키고 상처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붉게, 눈을 흐리게 해요. 이것이 술이 주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33절에 내 눈에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다 술 취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술 취하면 그 인격과 성품까지도 비참하고 추하게 된다. 또 34절에 술 취하면 마치 환각 상태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 즐거움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늘 술에 빠져 있고 늘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고 더 재밌는 거, 더 즐거운 거 이런 거 계속 찾아다니는 거 세상에서 그러면 그런 인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빠져 있게 되면 그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마시겠다. 35절에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요. 그 징계가 아프지 않아요. 징계가 아프지 않아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상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게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요. 내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그거 못 느낀대요. 못 느낀대. 그 영적인 감각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영적 감각이 떨어져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심지어 내가 세상 즐거움에서 그러니까 술이 깨는 게 세상 즐거움에서 깨는 게 두렵고 술에서 깨면 내가 다시 술을 먹겠다. 내 즐거움이 사라지면 또다시 이 즐거움을 찾아 살겠다. 이런 삶을 계속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이 땅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술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엄청난 해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에서 성공하여 즐거운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괴로울지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그 나라의 신부로 잘 준비되고 성장하고 잘 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을 잘 간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복 주시고 가시면서 다시 올 때 내가 신랑으로 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신 예복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그 옷에 잘 맞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예복 잘 간수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